사람에게 수명이 있듯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그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짧게 봤어도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 맞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의 착함은 칭찬하여도 자신의 아름다움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덕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여 남을 해치지 않고 말이 진실하고 또 보시를 행하신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덕행이 내 아버지보다 낫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덕행이 있는가 말해보라. 그 어리석은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음욕을 끊어 조금도 더러움이 없다. 사람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음욕을 끊었다면 어떻게 너를 낳았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그것은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이 남의 덕을 칭찬하려다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도리어 욕을 먹게 되는 것처럼 저 어리석은 사람도 그 아버지를 찬탄하려다 말을 잘못한 것과 같다. 배규경에 나오는 우화이다. 나이 들수록 축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가장 멀리해야 될 친구이다.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 세 가지 자랑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들 한다.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식 자랑으로. 누구든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또한 누구든 자식으로 인해 한두 가지씩 속상한 일이 있기 마련이라 가장 상처받는 것이 친구가 자식 자랑할 때라고 한다. 남들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내가 못난 탓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한다.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는 더더욱 그렇다. 모든 이야기는 적당히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든 부족하거나 과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법이다.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을 흔히 팔불출이라고 한다.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낳은 아이를 일컫는 팔삭동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 팔불출에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 배우자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부모나 조상 자랑하는 사람, 형제 자랑하는 사람, 어느 학교 선후배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고향 및 출신 자랑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며 일컬을 때 팔불출이란 말을 사용한다. 제 자식 안 귀여운 사람 없겠지만 유난히 제 자식을 남에게 자랑하면 그것 또한 팔불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이른다. 내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마음 어두운 사람은 자랑을 한다. 자랑일랑 그만두게나. 나 이미 내가 아니며 어디에도 자식과 재물은 없네.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불교에는 보살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중대한 계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겸양하라는 것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씀이다. 만일 불자가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게 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받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의 죄니라고 하였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 물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마도 당신의 자랑은 아닐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남들이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머리도 굵어지고 자기만의 세계관도 확고해지니 슬슬 서로의 의견이 안 맞으면 가벼운 말다툼이 자주 발생하니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처님에게 훌륭한 제자가 10분 있다. 이 제자 가운데 강론이나 법을 잘 설한다는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있다. 그는 카필라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태생으로 바라문 종족이다. 부르나의 부친이 카필라성 정반왕의 국사였으며 당시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 부르나 존자는 당시 베다에 정통했고 모든 학문에 박식했다. 가문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며 위의도 좋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이런 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집안 배경과 뛰어난 실력만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굴면서 암만심이 심각했다. 게다가 성격이 매우 난폭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다. 조금 아는 것을 갖고 교만심으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매우 겸손했다고 한다. 겸손은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본다. 똑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굳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하다면 언젠가는 그대를 알아줄 것이다. 탁이란 맑지 못한 흐림이다. 물들어 버린 상태, 오염된 현상을 뜻한다. 즉, 올바른 법을 착각하는 고집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의 고집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독선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쇠가 녹 쓰는 것도 쇠를 버리면 녹이 일어나지 않듯이 잘못되는 견해도 모두가 마음을 떠나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잘못되는 견해를 옳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화합하려면 아집을 버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도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보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지 않는가. 자만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것. 그렇다고 나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기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며 남을 존중하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따르게 마련이다. 하심이란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공손한 태도로 스스로 몸을 낮추는 일을 말한다. 바로 겸손이다.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괴로움이 따른다. 예의 없고 남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수행자의 도리에서 멀어진다. 공경할 것이 있어 예의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면 의롭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욕심이 적지만 자기의 욕심적음을 남에게 내세우지 않는다. 믿음이 있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있으며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정진이 있으며 생각이 있고 정이 있으며 슬기가 있지만 수장자는 이를 남에게 드러내지 아니한다. 수장자가 욕심이 적다함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만 떨다가는 언젠가는 큰 코 다친다. 교만한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교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삼가야 할 마음이다. 굴기하심은 자신을 굴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숨은 의도나 이기적인 목적 없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강조한다. 남을 높이고 자기 몸을 낮춤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예의이다.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예의범절인 것이다. 화기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유함과 관대함과 이해하심이 필요하다. 정말로 지혜로운 이라면 세상을 겸손하게 보아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것에 대해서는 남보다 많이 알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남보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알 수는 없다. 그것은 학식이 부족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현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일, 또 타인의 모자람을 자신의 부족함보다 더 높여 무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부처님은 네 교만을 근본 번뇌의 하나로 가르치며 경계했으며 해탈의 장애라고 말씀하셨다. 남을 경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번진다.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그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짧게 봤어도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 맞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의 착함은 칭찬하여도 자신의 아름다움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덕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여 남을 해치지 않고 말이 진실하고 또 보시를 행하신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덕행이 내 아버지보다 낫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덕행이 있는가 말해보라. 그 어리석은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음욕을 끊어 조금도 더러움이 없다. 사람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음욕을 끊었다면 어떻게 너를 낳았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그것은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이 남의 덕을 칭찬하려다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도리어 욕을 먹게 되는 것처럼 저 어리석은 사람도 그 아버지를 찬탄하려다 말을 잘못한 것과 같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이다. 나이 들수록 축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가장 멀리해야 될 친구이다.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 세 가지 자랑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들 한다.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식 자랑으로. 누구든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또한 누구든 자식으로 인해 한두 가지씩 속상한 일이 있기 마련이라 가장 상처받는 것이 친구가 자식 자랑할 때라고 한다. 남들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내가 못난 탓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한다.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는 더더욱 그렇다. 모든 이야기는 적당히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든 부족하거나 과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법이다.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을 흔히 팔불출이라고 한다.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낳은 아이를 일컫는 팔삭동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 팔불출에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 배우자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부모나 조상 자랑하는 사람, 형제 자랑하는 사람, 어느 학교 선후배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고향 및 출신 자랑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며 일컬을 때 팔불출이란 말을 사용한다. 제 자식 안 귀여운 사람 없겠지만 유난히 제 자식을 남에게 자랑하면 그것 또한 팔불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이른다. 내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마음 어두운 사람은 자랑을 한다. 자랑일랑 그만두게나. 나 이미 내가 아니며 어디에도 자식과 재물은 없네.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불교에는 보살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중대한 계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겸양하라는 것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씀이다. 만일 불자가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게 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음과 욕됨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받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의 죄니라고 하였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 물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마도 당신의 자랑은 아닐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남들이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머리도 굵어지고 자기만의 세계관도 확고해지니 슬슬 서로의 의견이 안 맞으면 가벼운 말다툼이 자주 발생하니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처님에게 훌륭한 제자가 10분 있다. 이 제자 가운데 강론이나 법을 잘 설한다는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있다. 그는 카필라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태생으로 바라문 종족이다. 부르나의 부친이 카필라성 정반왕의 국사였으며 당시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 부르나 존자는 당시 베다에 정통했고 모든 학문에 박식했다. 가문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며 위의도 좋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이런 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집안 배경과 뛰어난 실력만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굴면서 암안심이 심각했다. 게다가 성격이 매우 난폭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다. 조금 아는 것을 갖고 교만심으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매우 겸손했다고 한다. 겸손은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본다. 똑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굳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하다면 언젠가는 그대를 알아줄 것이다. 탁이란 맑지 못한 흐림이다. 물들어 버린 상태, 오염된 현상을 뜻한다. 즉, 올바른 법을 착각하는 고집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의 고집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독선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쇠가 녹 쓰는 것도 쇠를 버리면 녹이 일어나지 않듯이 잘못되는 견해도 모두가 마음을 떠나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잘못되는 견해를 옳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화합하려면 아집을 버려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도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보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지 않는가. 자만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것. 그렇다고 나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공경하는 것이다. 자기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하며 남을 존중하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따르게 마련이다. 하심이란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공손한 태도로 스스로 몸을 낮추는 일을 말한다. 바로 겸손이다.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괴로움이 따른다. 예의 없고 남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수행자의 도리에서 멀어진다. 공경할 것이 있어 예의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면 의롭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욕심이 적지만 자기의 욕심적음을 남에게 내세우지 않는다. 믿음이 있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있으며 남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정진이 있으며 생각이 있고 정이 있으며 슬기가 있지만 수장자는 이를 남에게 드러내지 아니한다. 수장자가 욕심이 적다함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만 떨다가는 언젠가는 큰 코 다친다. 교만한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교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삼가야 할 마음이다. 굴기하심은 자신을 굴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숨은 의도나 이기적인 목적 없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강조한다. 남을 높이고 자기 몸을 낮춤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예의이다.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예의범절인 것이다. 화기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유함과 관대함과 이해하심이 필요하다. 정말로 지혜로운 이라면 세상을 겸손하게 보아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것에 대해서는 남보다 많이 알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남보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알 수는 없다. 그것은 학식이 부족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현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일, 또 타인의 모자람을 자신의 부족함보다 더 높여 무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부처님은 이 교만을 근본 번뇌의 하나로 가르치며 경계했으며 해탈의 장애라고 말씀하셨다. 남을 경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번진다.